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심각한 수준의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지요. 그리고 3일쯤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것을 믿는 이들이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보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한 가지 되게 이상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죠. 그 이상한 현상이란 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선택 문항이 하나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주 자주 거의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연속된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형태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들 중에서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하나의 선택지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한 사람이 아주 넓은 호수 가운데 낡은 나무배와 단 하나의 노를 가지고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냥 거기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든 나아가서 이 위태로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아마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해 보이는 육지를 향해 나아가겠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도 뚜렷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가다 보면 사람은 여러 생각과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각도를 바꿔서 좀 더 넓은 육지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노를 저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실제 삶에서도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순간의 기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기 어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두려움이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정 어렵다면 남들이 많이 하는 선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결정처럼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거나 치기어림이거나 공포이거나 혹은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선택들과 함께 그런 선택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한 가지의 선택의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선택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 만들어낸 선택지가 하나 있는 것이죠. 종종 그 선택은 그 기존의 기준으로 보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 보이고 두려움을 없애지도 못하고 혹 남들은 잘 가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살아있다고 믿는 선택지가 아주 가끔씩은 매우 효율적이기도 하고 즐거울 수도 있고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습니단 말입니다. 대체로는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선택지의 기준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조금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에 스웨덴의 여성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16살에 불과했던 이 여성은 201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툰베리를 비롯한 환경운동가들은 현재 세대가 너무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심각한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기성세대는 이런 재앙적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인간이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누가 보아도 옳아 보이는 이 주장들에 적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느리게 살아야 되고 더 좁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고 좀 더 지루하고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멀리 여행을 하고 더 멀리서 온 농산물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툰베리의 주장에 선뜻 함께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요. 실제로 그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툰베리가 뉴욕에서 연설하기 위해서는 그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스웨덴에서 뉴욕으로. 툰베리는 이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영국의 플리마스 해안에서 오직 바람과 태양열로만 움직이는 요트를 타고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14일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은 이유는 비행기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고농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배나 기차에 비해서 훨씬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이죠. 물론 툰베리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배를 탔지만 그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4일이나 걸렸습니다. 즉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 것이지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더 느리고 그리고 더 불편하게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그 선택의 기준지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고르지 않는 선택지 말이죠.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이브리드죠. 하나는 예수 없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매우 익숙하고 빠르고 편리하고 경쾌합니다. 특히 내가 가진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내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엔진은 다른 일을 혐오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기도 하고 속이면서 가책이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엔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으며 그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한다는 엔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엔진을 함께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엔진은 그렇지만 다만 대안적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게 기존의 엔진을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의 엔진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도 있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선택의 숙명입니다. 두 개의 엔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합니다. 종종 두 가지의 선택은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할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버렸으니까요. 이 선택의 갈등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곁에 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은 것은 우리가 얻은 그 엔진, 그리고 그 선택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과감한 선택을 추천하는 바입니다.